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 1214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4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는 에스겔의 환상은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지금 이 환상은 단순히 꿈과 종류가 다릅니다. 비몽사몽간의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닙니다. 멀쩡히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강권적으로 끌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본 겁니다.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까지 에스겔서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뒤의 일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9장까지 에스겔서의 시간과 지금 40장 이후부터의 시간의 개념이 굉장히 먼 후대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환상을 본 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환상에서 에스겔은 현실과 완전히 다른 반대의 모습을 봅니다. 현실의 예루살렘은 폐허입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보이는 성전과 성읍은 쭉 읽어가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알 수 있는가? 40장을 시작으로 해서요, 에스겔 마칠 때까지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모든 과정도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참 예배자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자, 왜냐?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상황을 어지럽게 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예배 지켜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떠나지 말아야 하며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진실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환상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성전이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방들은 정사각형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10절을 읽어보시죠.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이며, 그 다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어떻습니까? 방을 보니까 좌우에 각각 3개씩 똑같이 있습니다.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좌우 대칭이고 정사각형, 네모 반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네모 반듯하십니다. 전혀 빈틈없고 흐트러짐 없는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배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이 치우쳐져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배에 방해받을 만큼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내 생명과 같은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평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반대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라는 성도님들이요, 참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우선인 삶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받은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관계가 그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위로받고 좋은 말씀 듣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에 달린 문제고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 영이 죽어간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38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38절로 쭉 내려가셔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아멘. 자, 번제드릴 제물이죠.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습니다.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이미 드려졌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번제로 태워지기 전에 한 번 더 씻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어차피 불에 태워져 사라질 제물이지만 그래도 흠없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47절을 보시죠. 또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신지 알 수 있는 힌트가 또 나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때를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제단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네모 반듯하다라고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틈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조금도 마음 빼앗기지 않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 생활 점검해 보죠. 매주 반복되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주 새로운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예배를 우리는 매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나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제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배가 늘 새롭고 늘 진실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참 진실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조금도 세상에 빈틈 주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내 뭐 반듯한 흐트러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예배 가운데 내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내 영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